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성철 목사님께서 작은 자에 대한 배려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본문이 마태복음 전체 중에서 예수님의 네 번째 가르침 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5가지 큰 가르침을 중심으로 그 마태복음이 구성되어 있는데, 이 네 번째 가르침은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공동체 생활,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사회생활, 이웃과의 생활, 교회 생활, 그런 것에 관해서 가르치시는 그런 내용들이 네 번째 가르침이고, 오늘 이 본문이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전번 저희 설교를 기억하신다면 그때는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어떻게 우리가 같은 사회 속에서, 단체 속에서, 또 교회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그런 경쟁 심리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이야기를 지난번 설교에서 했었습니다. 우리가 남들을 바라보면서 남들이 좋은 것들을 배우는 그런 벤치마크는 참 좋은 것이지만, 경쟁 그 자체에 내가 목숨을 걸게 되면 오히려 그것은 나의 발전에 방해가 되고 또 공동체 전체에도 좋은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었죠. 오늘 그것에 이어서, 그렇다면 우리가 공동체 속에서 우리의 이웃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대할 것인가, 그렇게 오늘 이야기 주제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면서 이웃에 대한 나의 태도, 내가 공동체 속에서 남들을 어떻게 배려하고 남들과 어떻게 지내는가 하는 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이것을 구약부터 신약까지 일관되게 아주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너의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게 만들어가고 이웃에 대한 나의 관심을 내가 우습게 생각하고 그걸 무시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너의 사랑은 가짜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은 전부 다 엉터리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잘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우리의 이웃에 대한 태도를 합당히 가져가지 않는다면, 우리들이 마음 깊은 곳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내가 잘 되고, 이런 기복적인 신앙이 그 바탕에 깔려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들을 잘 대하는 게 힘들죠. 어려운 것입니다. 그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귀찮은 것입니다. 내가 손해보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내가 잘 섬긴다, 교회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 참석하고 또 그리고 내가 봉사 열심히 하고 그냥 단지 밖에 보이는 그런 예배만 드리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 우리가 쉽게 빠질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것은 진짜 너의 신앙이 아니다. 내가 진짜 바라는 것은 너가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너의 이웃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이 계속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 구약의 이사야, 아모스가 말하기를, 하나님께 아무리 우리가 재물을 드려도 하나님께서 내가 이 사회 가운데서 정의로운 삶을 살지 않는다면, 공의로운 삶을 살지 않는다면 너의 모든 그 재물은 내가 받지 않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 같고, 또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에서 너가 예배를 드리다가 너희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가서 그 형제와 먼저 화해해라, 그리고 와서 나에게 예배를 드리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나 형식적 예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나의 이웃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 성경은 일관되게 말하고 있는 것이라서 우리가 이 부분을 결코 놓치면 안 되죠. 또 사도 요한도 요한 1서에서 그렇게 말하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쩌면 쉬울 수도 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쉽지 않은데,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정말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우리들에게 경쟁 심리에서 벗어나기를 위해서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우리에게 한번 보여주셨는데, 이 어린아이를 계속 이어서 이제 그 어린아이를 작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이 작은 자를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변의 작은 자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작은 자들입니까? 우리보다 지위가 낮거나 내가 무시해도 좋거나 나보다 힘이 없거나 나보다 돈이 없거나 그런 사람도 포함하고, 또 우리가 쉽게 말하면 무시하고 지나가기가 너무나 쉬운 사람들, 저는 오히려 우리 주변에서 내가 무시하고 너무나 쉽게 지나가는 사람들 중에는 우리의 가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나를 너무 잘해주시기 때문에 나의 아내나 나의 남편이나 나의 자녀들이 내가 쉽게 대하기가 너무나 쉬운 존재들이라서 어쩌면 우리가 그들을 작은 자라고 생각하고 그들은 별로 신경 안 쓰고 하고 싶은 말 마음대로 하고 내 행동 마음대로 하고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오히려 상처를 주는 일이 많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작은 자를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시죠.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 여기 네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가 무시하고 지나갈 수 있는 그 작은 자들을 자기 자신과 동일시합니다. 우리는 내가 높은 사람, 나보다 센 사람한테는 뭔가 예의를 갖추고 잘하기가 그나마 좀 쉬운데, 나보다 약하거나 내가 편하거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우리는 너무나 쉽게 대하고 가기 쉬운데, 오히려 그 작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오늘 그 작은 자를 실족시키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실족한다는 얘기는 쉽게 말하면 걸어가다가 발에 뭐가 걸려서 넘어지는 거죠. 어떤 사람 지나가는데 내가 발을 탁 거는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 넘어지죠. 또는 길에 보면 돌뿌리 같은 게 있어서 거기에 탁 걸려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주의사를 대할 때 나도 모르게 그들이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내가 준다는 것입니다. 뭐 교회 같으면 쉽게 말하면 초신자가 교회에 왔는데 나 때문에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나 때문에 마음에 깊은 상처를 담고 평생 가슴 아파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일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상처를 주는 거죠. 실족해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족해 한다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뭐 남을 이렇게 실족해 한 경우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드시겠지만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내가 남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는 일입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을 보고 있으면 옛날에 2007년에 나왔던 영화 밀양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 영화를 참 감동 깊게 봤고 지금도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다시 한번 또 그 영화가 생각났는데 2007년에 나왔던 영화죠. 그때 우리가 전도연 씨 그리고 송강호 씨가 주연했던, 그리고 이창동 감독이 주연했던 그 영화인데, 그 영화를 보면 이제 전도연 씨가 자기 남편이 죽고 자기 아들도 유괴 당해서 살해당하고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경상남도 밀양으로 갑니다. 그래서 잘 살아보려고, 다시 한번 잘 살아보려고 그런 가운데서 교회를 가게 됩니다. 교회 가서 용서를 배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구나. 나도 남들을 용서해야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아들을 죽였던 그 유괴범이 있는 형무소로 갑니다. 그 사람 용서하려고. 그런데 그 사람이 말하기를 나도 예수를 믿게 됐는데 이미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의 용서가 필요 없다는 식으로 아주 뻔뻔하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전도연 씨가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는 거죠. 저는 그걸 보면서 그게 바로 남들을 실족해 하는 것이다. 그 사람은, 그 범죄자는 자기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면 정말 자기가 죽인 그 아들의 어머니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자기 평생 사죄하고 참회의 눈물을 흘리고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나는 당신의 용서가 필요 없다는 식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남들을 실족시키는 거죠. 근데 그런 가운데서 그 영화를 보면 그 영화 속에서 정말 진정한 용서란 무엇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것인가 라는 것들을 아주 간접적으로 아주 은은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저 범죄자 같은 저런 오류에 빠지면 안 되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과연 그 범죄자가 정말 그 영화가 이제 실제 사실이라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을까? 그런 생각을,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린 자 하나를 실족시키게 되면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사람은 차라리 연자맷돌 목에 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연자맷돌,
이 연자라는 뜻은 연이라는 뜻은 우리가 기술을 연마한다, 갈고 닦는다. 그럴 때 연자거든요. 그래서 가는 맷돌입니다. 연자 맷돌은 가는 맷돌인데 옛날에 그 예수님 당시에 연자 맷돌은 사람이 돌릴 수 없는 말이나 당나귀가 소나 돌리는 그런 아주 큰 맷돌을 말하고 그 무게가 큰 것들은 거의 1톤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우리 1톤 그러면 1톤 트럭 생각하시면 되죠. 1톤 트럭 같은 무게의 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진다라는 것인데 그 당시에 로마에 실제로 그런 행물이 있었다고 합니다. 로마에서 확실한 사형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구를 예수님 가져오셔서 어린 자 하나를 실족시키는 것보다 차라리 너 그럴 것 같으면 정말 연자 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빠지는 게 훨씬 낫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 영화에서 나왔던 그 범죄자가 우리가 속단할 수 없겠지만 만약 그런 태도를 갖는다면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용서를 잘 모르는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게 아닐 것이다. 그렇게 결론을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와 있죠. 실제로 보면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 저는 이 말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맞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남들에게 결코 상처를 주지 않고 남들을 잘 배려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고 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남들을 실족시키고 남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많이 발생하겠구나.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그런 상황들을 잘 아는 거죠. 저도 감히 말씀드리지만 제 딴에는 열심히 남들을 잘 배려하고 상처를 주지 않고 부하 직원이 됐든 상사가 됐든 동료가 됐든 우리의 고객이 됐든 나의 친구가 됐든 누구든지 간에 우리 가족이 포함해서 최대한 상처를 주지 않고 살려고 나름대로 무척 노력한다고 감히 죄송하지만 그런 말씀 드리는 사람인데 저도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저 때문에 상처를 받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나 때문에 교회를 떠난 사람이 혹시나 있을지도 모르고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잘못 이해하고 잘못 오해하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 이 본문을 보고 있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런 상황들을 이해하시는 거죠. 그러시면서 우리가 그런 실족하는 일들을 왜 하는가라는 것은 첫 번째로 우리가 관심이 없기 때문이고 우리 삶이 너무 바쁘기 때문이고 그러다 보면 우리는 그냥 지나쳐 갑니다. 그런 가운데서 내가 그냥 툭 던진 말 한마디에 내가 보인 행동 하나에 내가 보인 표정 하나에 남들은 그것 때문에 실족한 일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이 들면서 우리가 100점짜리 완벽한 그런 삶을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않으려고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그 생각을 다시 한 번 더 해봅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시기를 정말 너의 손과 발이 너를 범죄하면 찍어내버려라. 너의 눈이 범죄하면 빼버려라. 그런 말씀 다시 한 번 더 하십니다. 아까 우리가 작은 자 한 명을 실족시키면 연자 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빠지시 낫다. 그 말과 오늘 손과 발을 찍어내버려라. 너의 눈을 빼버려라. 같은 말이죠. 그럼 우리가 이 말은 옛날 우리 마태복음 5장에서 한번 나왔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결혼에 관한 얘기를 하시면서 너희 오른손이 실족하게 하거든 오른손을 빼버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몇 번 강조드렸지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실제 우리는 손과 발을 못 찍는 거죠. 우리 눈을 뺄 수 없습니다. 다만 그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뭔가 손을 찍고 발을 찍고 눈을 뺐을 경우에 내 마음이 정말 남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설령 내가 내 손과 발을 찍어내고 내 눈을 뺀다 할지라도 나는 또 다른 것을 가지고 남들을 실족시켜 주기 때문에 문제는 나의 마음이 있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작은 자를 무시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들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다 중요한데 정말 우리가 평소의 삶 가운데서 내가 직장에서 나의 가정에서 나의 교회 생활에서 내가 남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가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다. 그걸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보면 우리가 남들을 실족시키지 말자 그렇게만 얘기가 나와있지만 바울이 이 구절을 받아서 빌립보서 2장에 가면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우리는 남들을 실족시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남들을 더 배려할 수 있는 남들의 일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오늘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했던 그런 말이죠.
빌립보서 2장에 보면 2장 3절에 보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봐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면 어떠한지 간에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 경쟁심을 가지고 하지 말라. 무조건 이기기 위해서 그 결과에 상관없이 무조건 내가 이기기 위해서 다투거나 자기 자신을 과하게 표현해서 자기를 과대 포장해서 그런 허용을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 이 말은 남도 역시 과대 평가해라 그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이 하고 있는 얘기는 뭐냐면 나든 남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있는 그대로 평가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사람을 그대로 평가하고 나도 나 자신을 그대로 평가하는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자연스럽게 자기 자신을 남보다 더 높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반대로 말하지만 이 말이 정확하게 의미하는 바는 모든 신학자의 의견에 따르면 이것은 있는 그대로 평가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나의 장점을 안다면 내가 남의 장점도 인정해야 된다. 내가 나의 이익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다른 사람의 이익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면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라. 그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일이라는 것은 일이라는 것 정확하게 말하면 다른 사람들의 이익 또는 관심사 또 제가 말했던 것처럼 남들의 장점 그런 것들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같은 비중을 가지고 나 자신의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남들의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성경은 결코 남들을 위해서 남들을 잘 보살피라고 해서 나 자신의 문제를 소홀해라 그런 말 아닙니다. 우리 지나치게 생각이 되면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상심리가 생겨서 오히려 안 좋을 수 있습니다. 나도 소중하고 남도 소중하고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것입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남의 일도 돌보도록 해라. 즉 나의 이익도 챙기고 남의 이익도 챙기고 나의 관심사도 중요하고 남의 관심사도 중요하고 나의 장점도 중요하고 남의 장점도 중요하다.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죠. 그러면서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접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로 이어서 예수님의 표현이 나오죠. 그분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다. 그러나 우리와 같은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우리와 눈높이를 맞추는 분이시다. 그렇지만 우리도 남들에 대해서 남들과 같은 눈높이를 가지고 그 사람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고 그 사람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갖는 것이고 그게 정말 우리들의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남의 관심사를 같이 갖는다. 이 말에 제가 약간 좀 감동이 왔습니다. 내가 우리 주변 식구들, 우리 가족들, 나의 자녀들, 나의 아내, 나의 친구들 그 사람들 대화를 해보면 그들의 갖는 관심이 나의 관심과 다를 수 있죠. 나는 내 관심으로 바쁩니다. 그들은 그들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관심에 대해서도 너가 마음을 기울이라. 귀를 기울이고 한번 들어봐라. 그들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그 관심이 나의 관심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 관심도 나의 관심처럼 똑같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균형을 잘 맞추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런 일을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런 걸 보면서 한 가지 또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뭐냐면 아까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남들을 실족하지 않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우리가 불의를 보고 입을 다물어라 그 불의를 저지르는 사람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조용해야 된다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실족한다 이 단어는요 예수님께서 전에 바리새인과 논쟁을 할 때 썼던 그 단어와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런 말씀하시지만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하시면서는 아주 강하게 신랄하게 비판하십니다. 그들이 진리를 가르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즉 진리에 잘못된 것은 그들은 아주 강하게 말하지만 그럴 경우에도 그들은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최대한 그 감정을 보호하시지만 진리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 마태복음 15장에서 그 우리가 저번에 봤던 부분들인데요. 그때 보면 음식을 먹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과 바리새인이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아주 신랄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 아들이 와서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이 말을 듣고 걸림이 되었습니다. 그걸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었는데 그때 그 걸림이라는 단어하고 오늘 여기서 실족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그들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는 그냥 너무 막 놀라서 자기들이 알고 있던 그 모든 신앙들이 확 바뀌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정말 상처도 받고 넘어지기도 했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아주 기분도 나쁘고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들을 잘 배려하고 실족하지 않도록 그렇게 배려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가 진리를 잘 지키는 것은 같이 우리가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선지자들도 아까 우리 봤던 것처럼 이사야나 아모스도 똑같이 형식적 제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남들을 잘 배려하고 정의를 베풀고 그게 중요하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 당시의 잘못된 사회에 대해서는 선지자들 역시 아주 신랄한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개를, 이 정의와 남들을 배려하는 사랑, 이 두 가지를 잘 지키는 게 아주 중요한 거죠. 우리가 보통 심리학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 사회에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종류의 사람들은 남의 것을 빼앗아 먹는 사람들입니다. 즉 범죄자들이고, 또 우리가 보통 많이 보는, 우리가 항상 비판하고 있는 너무 힘센 사람들, 이 사회에서 약자를 쉽게 말하면 좀 덩쳐먹는 사람들. 조직 내에도 그 사람들이 있죠. 남이 열심히 한 것을 빼앗아서 자기의 공로로 삼는 사람들. 그런 종류의 사람들, 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고, 두 번째 종류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에게 이용당하는 사람들입니다. 뺏기는 거죠. 우리 종교로 치면은 이단 교주가 있고, 그 이단의 교주 때문에 자기의 재산도 바치고 자기의 삶을 허비하는 그런 두 번째 종류의 사람들이 있고, 세 번째 종류의 사람들은 남의 것을 빼앗지도 않지만 자기의 것도 빼앗기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항상 사회 속에는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생긴다고 합니다. 쥐들의 실험을 통해서 그런 걸 밝혀낸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쁜 짓 다 없애고 좋은 짓만 모아놔도 또다시 그 속에 또다시 이런 세 종류의 사람들이, 세 종류의 쥐들이 생긴다고 합니다. 참 신기하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본성 가운데서 그런 게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 종류의 쥐들을 보면 스트레스가 가장 큰 짐승은 누구냐면은 남의 것을 빼앗아 먹는 쥐라고 합니다. 사회로 치면은 범죄자들이 생각보다도 엄청 많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는다고 합니다. 내가 남의 걸 뺏지 못하면 어떡하지? 나의 잘못이 드러나면 어떡하지? 스트레스가 제일 크고, 두 번째 스트레스는 빼앗기는 사람도 스트레스가 있죠. 그런데 세 번째 사람이야말로 스트레스가 가장 작고 자기의 것을 지키고, 그런 사람이 자기 것 남 뺏지 않고 자기의 것을 잘 지키는 사람이 정말 소중한 그런 사람들인데, 여기 하나 더 나아가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네 번째 사람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네 번째 사람은 당연히 남의 걸 빼앗으면 안 되고 빼앗겨서도 안 되고 자기를 잘 지키면서도 남들의 그런 것들까지 보살펴 주는 사람. 첫 번째 종류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을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아주고 그들을 교화시켜주고, 또 상처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상처를 유래해주고 자기 것도 지키고, 그렇게 네 번째 종류의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들의 삶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게 본문을 들으면서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마다 항상 마음 가운데 새게 되는 것이지만 실천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가서 작은 것이라도 내가 이 말씀에서 배운 것들을 실천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산상수훈의 마지막이 뭐죠? 내 말을 듣고 실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 내 말을 들었지만 실천하지 않으면 그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오늘 이 내용들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해보려고 노력하는 것들인데, 다시 한 번 더 그것을 실천해보는 그런 행동을 취하는 것, 그런 노력을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들으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야 될 그런 내용들입니다. 어떠세요? 오후에 이제 또 점심 드시고 또 일하실 텐데, 그래서 동료들 가운데서 나의 부하 직원들, 나의 상사들, 나의 고객들 보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소홀히 지나가기 쉬운 것들을 챙기고 그들을 배려하고 예수님을 대하듯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살아간다면 정말 그 사람이야말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러한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고요. 다시 한번 우리가 그런 노력을 잃지 않고 계속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쉽게 지나가기 쉬운 너무나 작은 자들, 작기만 한 게 아니라 사실은 더 중요한 사람들인데 내가 무시하고 지나가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바쁜 일상생활 가운데서 내가 내 것도 챙기기 힘든 이런 상황들 가운데서, 그러나 내가 나의 것도 잘 챙기면서 그러나 주변 사람들의 마음과 그들의 감정과 그들의 관심을 잘 챙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